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하신 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사시겠다고 집을 마련하고 내려가셨던 분들이 다시 귀향역으로 서울로 다시 오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을 판다고 내놔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양평이나 청평, 포천, 파주 이런 데 가면 내놓은 집들이 꽤 많이 있어진다고. 물론 1가구 2주택 세금 때문에 파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 큰 이유는 농촌에 가서 살았는데 농부가 되지 못하더랍니다. 정서가 맞지 않고 음식이 다르고 시골 냄새에 적응이 안 되고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올라오신대요. 농촌에 산다고 그래서 농부가 되는 게 아니고 어촌에 산다고 그래서 어부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교회 다닌다고 교인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주일날 교회는 더러오는데 교인이 아닌 사람은 누가 있을까? 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왜 스쳐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스쳐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참 슬퍼져요. 몇 해 전에 어떤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어떤 분이 이러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초짜리 보면서 할아버지인데 저 양반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러냐 이렇게 계속 설교 끝날 때까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참 기뻐하셔서 아주 많이 은혜를 받고 저도 참 감사했고 은혜가 되고 교인들도 참 은혜 많이 받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러고 있어. 그러더니 말씀을 다 끝내고 내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내려가서 교회 문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내 등을 두드리면서 수고했어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장로님이래. 집사 때는 안 그랬대요. 권사 때는 안 그랬대요.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장로님이 되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졌대요. 그래가지고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지적질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 교회 청년들이 교회 앞에다가 대자보를 붙였대. 아무개 장로님 교회 오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동네에서도 그지도고 다니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다녀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청년들이 교회에다가 이름까지 막 크게 써가지고 제발 교회 오지 말라고 붙여놨겠어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할아버지가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슬퍼져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듣는 순간 마귀가 채가버려요. 그러고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 나도 설교 참 많이 들었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예배 때마다 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설교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1년에 52주 수요예배까지 가면은 오후 예배 참석하면 150번 기본이거든요. 설교 150편 듣고 더러 특별 새벽기도 어쩌고 하다 보면 속회예배 드리면 200번 설교는 기본으로 듣습니다. 10년이면 2000번이야. 30년 교회 다녔으면 6000번 설교를 들은 거야. 근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근데 설교만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애국조회 했거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월요일날 아침마다 다 구령대 앞에 딱 줄 맞춰 서가지고서 교장 선생님 훈시를 12년 동안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훈시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딱 올라오면 그 순간 애들은 귀가 딱 닫혀.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리고 시계만 봐. 언제 끝나냐. 근데 이분들은요 끝내질 않아.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12년 들은 것도 다 까먹고 말씀 매주 듣는 것도 다 까먹고 그러니 내 삶에 변화라는 게 있었을까? 지난주에 나는 변화의 삶을 살고 있나 변질되어 가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지난주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철들었다는 말을 해요. 저 구리에 있는 김종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철들었다. 철들은 건 어떤 거예요? 뭘 철들었다고 그래요? 인류대학에 합격했다고 철들었다고 안 하잖아요. 애가 회사 취직했다고 철들었다고 안 하잖아요. 이 철들었다는 말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철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아우 저거 철들었네. 저거 철들었어. 직장생활도 철든 사람들은 상사들의 마음을 알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철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으면 철이 드는 거야. 근데 이거 나 철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에 처음 나오는 게 족보인데 그 모든 성경에는 요즘 나오는 성경들에는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단락단락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적혔냐면 아담의 족보라고 적혀 있어. 자, 그러면 아담의 족보면 아담이 첫째 할아버지야. 그리고 아담부터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5장을 유심히 읽어보시고 궁금해하셨던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 아담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 족보는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될 분은 아담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게 족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 가서 다윗을 낳고 쭉 가가지고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쫙 내려오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은 전혀 다른 족보가 거기 나옵니다. 그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내 멧돼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예수님 계신데 그분 위로는 요셉이요, 그 위로는 헬리요, 그 위로는 mat단이요, 그 위로는 레위요. 점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이 족보는 아담의 족보예요, 하나님 족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내가 철이 들어가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아담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녀인 우리들은 적어도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모르니까 제발 하나님을 좀 알아라 라고 목 터지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위하여 힘을 쓰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세상이 흉악해져 가느냐? 철이 안 났어. 철이 안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아서 철든 교인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가능할까? 이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변화의 삶, 철 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들이 됐는데도 철 안 드는 할머니들 있죠. 할아버지가 철 안 드는 경우 있죠. 이게 철 드는 게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70이 넘었는데 철이 안 들어. 아, 이게 웬일이요? 그러신 분들 여러분 집안에 있어요,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교회도 계실 수 있어. 80이 다 됐는 할아버지가 철이 안 드네. 그래서 내 속색이요. 자녀도 속색이고 막 창피스럽고.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면서 나도 할아버지인데 나 어떻게 할아버지 노릇을 하지?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내가 닮아야 될 할머니가 있나? 내가 닮아야 될 할아버지가 있나?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막 살지 말고 생각 좀 해요. 나는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 그때 문득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들 중에 할아버지 시므온, 할머니 안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되던 날, 8일이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도 가지만 첫 번째 이유가 할례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름 등록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출생신고를 하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러 갑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는 사람,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요. 우리도 요즘에 아이가 태어나면 데리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성전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원입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날 제사장하고 하러 갑니다. 유아 세례가 그런 거예요. 유아 세례식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식 하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묻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우리 최성희 집사가, 양창덕 집사가 보람이가 태어나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물었을 거라고. 물론 대답을 했겠지. 대답을 했는데 그냥 까먹었겠지. 그리고 본을 잘 안 보였겠지. 유아 세례를 예식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늘 하는 이유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 당신의 자녀가 유아 세례 받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이름도 등록해야 되고 감사예물도 드려야 되고 서원, 서약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마침 그때 시므온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의로웠대요. 경건했대요.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대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의 기도죠. 나이 든 할아버지가 돈 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기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며 살았던 사람은 시므온 할아버지.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복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나이 들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고 그곳에서 만날 주님을 먼저 배웁기를 원하고 내가 살고 천국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 눈 감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 원합니다. 내가 살 천국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잖아요. 그게 시므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던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바로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거다. 긴장하며 그날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습니다. 누굴까? 하나님이 누구를? 그때 성령님이 지시하시기를 저 아이라고. 가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때 시므온 할아버지가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를 한번 안아보자고. 유대 전통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생님이 오셔서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기로 하는데 만약에 시므온이 술주정뱅이였다면 요즘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이를 한번 안아보자고. 그럼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술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한테 왜 아기를 맡겨요? 근데 시므온이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그의 품에 안깁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8절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곧바로 할머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 할머니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므온이 있었고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들면 언젠간 할머니가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돼야지? 어떤 할머니가 돼야지? 이 질문 앞에 누가복음 2장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 같은 할아버지가 되라, 안나 같은 할머니가 되라. 적어도 의롭다, 경건하다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의인이라는 말은 체덱 히브리 말인데 공동체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정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의인이죠. 경건하다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예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내가 하나님 만날 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하나님 내가 더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이라는 말과 늘 같이 나오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경건과 훈련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쉬운 성경, 개역 한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연단하라, 연습하라. 쉬운 성경,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지시는 분들도 많고 가짜 뉴스에도 제일 잘 속아. 보이스피싱에도 제일 많이 당해. 그런데 아예 귀를 닫아놓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의로워지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미국 프로 골퍼들 연습하는데 같이 가서 연습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아이언샷을 700번을 평균. 여러분 그 아이언샷 700번을 연습한다고 할 때 시간이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을 잊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더래.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아이언샷 연습을 하루에 1000번씩을 했대요. 7시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야, 그 정도 하지 않으면 그 세계 랭킹에 올라간다는 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프로 선수가 되는데도 어마어마한 연습이 있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할아버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할머니가 되는데 연습 없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적어도 30대, 40대, 50대부터 언젠가 나는 할아버지가 될 건데 언젠가 나는 할머니가 될 건데 나는 이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어제 우리 골프 동호회 가는데 쫓아가셨는데 우리 자주 오시는 우리 김명수 장로님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고 더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니까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된대. 아니 나 마음에 새겼어요. 왜 지갑이 열리면 입도 열리나 몰라. 꼭 생색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 아니 입은 닫고 지갑만 열리면 되잖아. 그래야 인기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대요. 근데 대개 할머니들이 지갑은 닫고 입만 열어. 그러니 욕을 먹어도 싼 거예요 그게. 그래 앞으로 여러분 이거 명심해. 나 명심하기로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수록 무엇은 닫고 입은 닫고 무엇은 열어? 지갑은 열으래.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운이 입에 가 있거든요. 그래도 입이 안 열리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입을 어디 가서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여시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위대한 이유는 이 입을 방정 떠는 데 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데 열었다는 거예요. 자, 시므온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아이를 맡깁니다. 자,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70이 되고 80이 됐어. 누구 애가 너무 이뻐. 얘를 축복해주고 싶은데 아이 애기 엄마가 가래.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애기가 너무 왔는데 애기가 이뻐가지고 다른 권사님이 애기 이쁘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들이 싫어하는 할머니들이 있어. 왜 그래요? 냄새 난다고 싫어할 수도 있고 인상 더럽다고 싫어할 수도 있고 평소에 나랑 안 친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고 적어도 안나 할머니는 존경받는 할머니야.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표적인 존경받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금식하는 할머니, 경건한 할머니. 저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애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안나 할머니 같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들었다고 하는 건 변화된다고 하는 건 축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물어봐요. 너네 엄마는 예를 들면 정회창 군에게 너네 엄마 한은정 집사님은 너를 위하여 매일 축복 기도하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동희한테 곽동희, 너네 엄마 최미선 집사님은 너를 위하여 매일마다 축복기도 하니? 그럼 동희가 아멘 이러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겠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라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매일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는 축복기도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으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는 데 그 입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마다 하는 일, 나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손녀의 이름을 부리며 매일 축복하는 사람이야. 제가 요새 매일 해요. 가서 이쁘다 이쁘다 이런 건 못해 내가.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손녀, 우리 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축복하고,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축복하고, 아들의 성은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부모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 그래서 요즘엔 조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 형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동생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이 평생 매일 하셨던 일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일이잖아요. 차를 산 다음부터는요, 차 번호판을 외워가지고 그 번호판을 위해서도 매일마다 기도해. 이거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할머니들이 시간도 많은데 기운은 입에다 들어가 있고 그 기운 다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1시간씩 떠들어대는 거야. 손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사위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르고, 그러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읽어보면 야곱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곧 죽어요. 10분 후에 죽을지 30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곧 죽을 것 같아.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12명의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뭐 해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루벤아, 시므온아, 레위야, 유다야, 요셉, 베냐민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둬요. 자,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셔 이제 나 그곳에 갈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쏟아주고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만 해도 참 벅찬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들의 이름을 하루도 빼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고 내가 그 기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대물림해 주는 안나 할머니, 시몬 할아버지. 자,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매일마다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마다 기도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라고.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들, 11주 생활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몬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구제하며 살았으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었을까? 안나 할머니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 교인들을 축복하며 살았으면,
그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을까? 어쩌다 할아버지, 어쩌다 할머니 아니에요. 이제는 할머니 될 그날을 기다리며 나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나는 할머니가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 경건한 사람이고 싶다. 나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는 그 시간까지 의로운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 기운이 남아있는 그날까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늘 축복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게 안나 할아버지고, 안나 할머니고, 시몬 할아버지입니다. 한 번에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한 번쯤 실험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어버이날에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형제들이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이것 갖고는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까 뭘 또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집에 테레비를 바꿔드렸어요. 테레비 보시기 참 좋은 걸로 화질 깨끗한 걸로 테레비를 싹 바꿔드려서 이제 끝. 이제 어버이날 다 끝났어. 이제 끝. 그리고 끝났는데 지난주에 우리 집에 녹용하고 홍삼하고 이런 게 배달이 됐어요. 이게 뭐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매일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남매에게 고루 똑같은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90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하여튼 내가 90쯤 됐을 때 자녀들에게 그런 선물을 쫙. 자,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음과 동시에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축복하며 기도해 달라고 선물을 드린 거잖아요.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과 저들의 삶을 위해서 어미 된 자로서, 아비 된 자로서, 혹은 할아버지 된 자로서 내가 축복하며 무언가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안나 할머니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시몬 할아버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두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나는 앞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떤 할머니가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수정해 보고 변질되어가는 세상의 변화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적어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될 거고 자녀들에게 죽는 그날까지 존경과 신뢰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자녀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거룩한 분이라고, 경건한 분이라고, 의로운 분이라고, 나 그분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칭송받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는 아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의롭다, 경건하다 칭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할머니 축복해 주세요, 할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거부감을 주는 사람은 아닌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경건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존경을 받고 기도가 더 길어지고 깊어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 할머니가 우리 교회도 있게 하시고 시므온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분들이 든든히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릇되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명문 가문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